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서 82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것을 보았으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 자와 악을 토하는 자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 다윗의 기도,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의 수는 문제의 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더 많아질수록 기도 제목도 그와 덩달아서 비례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만큼 필요한 것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다윗만큼 큰 문제, 많은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평생에 문제의 도가니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쫓겨다녔던 인생길을 걸어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의 인생길에서 다윗은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어려움을 이기고 또 문제의 답을 찾으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됐습니다. 오늘 시편 27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는지,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을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셨는데 그 14절까지 내용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 1절에서 6절의 내용은 확신 기도고 선포 기도입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겁니다. 하나님만 믿고 난 이겨낼 겁니다. 이런 선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전반부입니다. 그에 반해서 후반부 7절에서 14절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마치 개인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골방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보게 되면 7절, 8절, 12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장면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1대1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앞쪽에서 다윗의 믿음의 선포의 부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두 개의 부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담대한 믿음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포죠. 이렇게 엄청난 환란이 와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숨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난처죠. 위험한 현장이 아닌 다른 안전한 피난처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다윗을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피난처에 숨기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장막 아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험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대적과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막으로 살짝 덮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대적이 있지만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가 두 번째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때로는 같은 공간에서 적들이 나를 찾아냅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대적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옮겨 놓아서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실 거기 때문에 대적이 와도 나는 태어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많은 대적이 심지어 이제 나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6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릴 것이다. 확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최후 승리는 나에게 있다. 대적들이 다 둘러싸도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둘러싸임을 당해도 찬송하고 예배드릴 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놀랍죠? 와, 정말 믿음 짱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했던 다윗이 실제 상황에서 그의 믿음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대적이여 물러가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나갔을까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후반부로 오면 갑자기 뉘앙스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뀝니다. 의외의 개인적인 골방기도, 다윗의 골방기도는 앞에 담대한 기도와 결단과는 달리 다른 분위기에서 기도를 하죠. 담대함으로 오직 믿음으로 다 덤벼!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앞에 믿음의 선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뒤를 보면 이거 좀 당황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우리 11절과 12절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 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평탄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대적들에게 저 넘기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우리랑 똑같구나. 하나님이 인정한 다윗도 살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얼굴을 저에게 숨기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저를 좀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 좀 평탄하게 좀 그냥 두시면 안 되나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길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이 다윗은 수십 번이 넘을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칼과 창이 춤추는 것을 수십 번 이상 보았을 겁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수십 번을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늘의 시편 27편과 같은 몸부림치는 기도로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이게 다윗의 가장 큰 강점이고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될 첫 번째 것입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했는 줄 아시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살았길래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평가를 하셨을까요?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서? 그것도 맞죠. 다윗은 많은 인생길에서 의롭고 정의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적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으로 남의 아내 뺏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이었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일 앞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본인이 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살인이나 다름없죠. 절대 용서받을 수 없죠. 우리 누가 이런 잘못 한 번 하면 누가 이 다윗을 용서하겠습니까? 우리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이런 짓은 안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윗보다 나을까요? 우리도 다윗보다 나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실까요?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을까요? 오늘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만약에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하나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하나 내가 너에게 소원 한 가지 드려주려고 하는데 뭐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무슨 대답하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돈 주세요, 그리고 건강 주세요 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에 청년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끝내주는 배우자, 남편, 아내를 좀 저에게 주세요, 이런 그 소원의 기도 제목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임산부나 또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내 자녀 정말 크게 쓰임받고 크게 좀 성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을까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아마 기도 제목이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나올 겁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그 성경 속의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솔로몬 다 아시죠? 솔로몬 1,000번째 올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제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감동과 칭찬을 받죠. 그 사람 말고 제가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골이라는 사람이에요. 잠언에 나오죠. 우리 30장 7절에서 9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요약하면 하나님 세상 것 적당히 주세요. 모자르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육자가 아니라 이제 성도로서 세상에서 나아가서 사업하면서 살아갈 때 잠언을 읽다가 이 부분을 읽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솔직히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나님 돈 적당히 주세요. 하나님 제 아들 적당히만 출세하게 해주세요. 공부 적당히만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이런 기도 하시나요? 솔직히 사실 마음이 가지 않는 기도잖아요. 또 다른 얘기 중에서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 다녔다는 얘기잖아요. 다 아시죠? 처음에 이사 갔던 데가 어디였죠? 처음에 그 장례를 지나는 무덤가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허구한 날 곡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야 애 다 망치겠다. 그래서 이사를 가죠. 두 번째 이사를 간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맹자가 공부는 안 하고 장사 흉내를 내고 돈 주고 받고 사고 파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죠.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이제 맹자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잘했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묘지 근처에 살다가 맹자가 곡소리를 했을 때 왜 바로 서당 근처로 이사 가지 않고 왜 시장에 갔을까? 맹자가 엄청나게 똑똑한 어머니인데, 맹자가 똑똑한 사람인데 어머니도 만만치 않거든요. 맹자 어머니 장난 아닙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처음에 곡소리를 했으면 서당 근처로 가야죠. 그런데 서당 근처로 가지 않고 시장 근처로 갔어요. 왜 갔을까요? 저는 시장 근처가 먹기 살기 쉬웠기 때문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맹자의 책값을 댈 수 있잖아요. 교육비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 근처로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시장 근처에서 맹자가 장사놀이를 하자 지체 없이 서당 근처로 이사했다는 것은 맹자 어머니의 삶의 기준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뭐죠? 맹자의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서당 근처로 가서 먹고 살기 어려워졌다고 해도 당연히 시장을 떠난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맹자 어머니의 기준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주저하지 않아요. 아굴의 기도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적당히 주세요가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치워주세요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만 아는, 나만 아는 그것도 치우라는 겁니다. 그거 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의 절대 기준이 하나님만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입니다. 맹자 어머니가 먹고 살기 좋은 시장을 떠나 서당 근처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주저하지 않고 삶의 자리를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인 거죠. 다윗은 죽기 일보 직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의 기도의 소원의 제목이 뭐니? 이 질문에 하나님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지금 제 앞에 있는 군대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소원의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4절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 집에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은혜롭습니다. 이 평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all the days of my life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에, 내 인생의 모든 날에, 내 인생의 모든 날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갔을 때 다윗이 돌팔매 쥐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돌팔매를 굉장히 잘 던졌기 때문에 그 기술 믿고 골리앗에게 나갔을까요? 곰과 맹수를 때려잡았던 그 물맷돌 실력 하나 보고 나갔을까요? 이스라엘의 목동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물맷돌 대회 금메달 수상했던 선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싸웠던 일진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다윗과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팔매도 잘 던지고 체계적인 군사훈련도 받았던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을까봐. 골리앗에게 죽을까봐 못 나갔습니다. 그럼 다윗은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욕보이고 희롱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나갔습니다. 어떤 마음 갖고 나갔을까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갔을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자리에 도저히 앉아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2개로 요약하시고 제1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다른 계명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계명은 목숨 다해 지켰던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적적으로 어려움을 넘깁니다. 그 넘겼던 사람이 네 번째 비슷한 어려움이 왔을 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담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여전히 두렵냐면 이번에는 기적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참 재밌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은 익숙해지지 잘 않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아요. 어려움은 또 와도 또 무섭습니다. 또 두렵죠. 우리 몸에는 많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많은 감각기관은 보통 예민하고 순응합니다. 순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냄새가 처음에는 향수를 뿌리면 냄새가 많이 나지만 좀 있으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내 코에는 안 나요. 근데 남은 알아요. 향수 뿌린지. 그래서 이것을 순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냄새를 잘 금방 맡지 못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변비가 생겼을 때 화장실 가서도 한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처럼 응가 냄새가 많이 나면 한참 못 있죠. 근데 처음에는 어우 지독해 하다가도 좀 지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약하게 냄새가 나죠. 근데 우리 몸의 감각기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순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감각이 증폭되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통증입니다. 통증. 다른 감각기관은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순응되는데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집니다. 아마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나왔더니 앞에 무릎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몰랐었거든요. 조그맣게까지. 근데 무릎에 피가 나니까 거기가 싸해지면서 쓰라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 더 아파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약을 발라도 점점 더 아파집니다. 이게 통증입니다. 통증은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더 강하게 우리 몸속에 소리를 냅니다. 어려움을 여러 번 기적적으로 넘긴 사람이라도 또다시 어려움, 통증이 오면 더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기적을 기대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죠? 기적은 확률이 낮잖아요. 확률이 낮은 겁니다. 3번을 기적 가운데 넘어가서도 4번째 기적을 또 기대한다는 건 확률이 더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이번엔 기적이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어려움을 넘겨야 될까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큰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어려움, 고난 앞에서의 정답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더 본질적인 것이야만 되고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궁극적인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을 1번, 2번, 3번, 4번 번호 묻혀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기도 제목 중에서 많은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부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맞죠? 우리 여러분 중에서 기도 제목 중에서 물질적으로 풍요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일부만 부자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는 제 의견도 묻지 않으시고 개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암담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돈은 없는데 필요한 것들은 참 많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저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늘어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번호가 더 붙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전에 사역지가 이제 송림교회였는데 송림교회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때 그날따라 이 막 기도 제목이 더 많아지면서 하나님 저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막 울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잔뜩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돌연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거의 음성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울렸는데 너 기도 제목 적은 종이 당장 찢어 라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놀래서 잘못 들었겠지 라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동일한 감동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보다.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계속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하나님 주신 사명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많은 기도 제목 1번부터 끝번까지 매겨놓은 그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하나가 빠졌구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다윗의 기도, 그 기도 제목이 빠져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날 나머지 시간은 제 기도 제목을 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머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지 않았고 단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만을 했는데 그 나머지 시간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의 많은 기도 제목 대신에 오늘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유일한 소원이 내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평생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아닐까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때가 주님의 때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부으시지 않을까요? 아멘. 우리는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의 수는 문제의 수와 비례한다. 맞을까요? 삶이 힘들어질수록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일까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의 수는 문제의 수와 반비례해야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제목은 점점 줄어들고 단순화될 겁니다. 정말 죽고 살고 하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온다면 우리의 앞에는 단 하나의 기도 제목만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위하는 기도. 다윗의 기도만이 남아야 되는 거죠.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자꾸만 늘어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잠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고난과 문제가 반복되고 많아지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줄여주고 싶으셔서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만 남을 때, 오직 예수님만 남을 때 우리는 그 하나의 정답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번지점프 아시죠? 번지점프를 뛸 때 우리 몸에다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줄 하나를 메고 높은 곳에서 떨어집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리 발에 맨 그 줄이 정말 우리를 튼튼하게 의지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줄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지를 정말 알아보려면 우리는 두 발을 점프대에서 뛰어야 됩니다. 허공으로 뛰어야 이 줄이 안전하구나를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중에도 얘기를 하고 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의지할 만한지 우리의 온몸을 번지점프대처럼 하나님께 던져봐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게 우리 앞에 문제와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던질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본 사람은 인생의 모든 정답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 시간을 지낸 사람은 삶의 큰 위기가 올 때마다 오직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이 많은데 그 기도 제목의 제일 첫 번째 1번의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다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시원하게 푸는 열쇠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처럼 나올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다윗의 기도를 함께 봤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도와줄까?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다윗은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기도로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풀었습니다. 주님, 그것이 인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의 열쇠가 될 겁니다. 주님, 우리의 1번 기도 제목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붙드는 다윗과 같은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